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두 계열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에도 두 계통이 있다. 하나는 모세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온전한 계통의 제사장 계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다, 반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영어로는 if가 쓰이는데 만약에 레위 계통이 온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라면 뭐하러 따로 멜기세덱의 계보의 제사장을 따로 세우겠느냐? 레위 계통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뭐도 바뀌어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시리. 율법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뭘로 바뀐다고요? 복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앞에 그는 육신에 속한 새 계명이고 멜기세덱의 것은 생명의 능력,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불멸의 것, 불변의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또 이 불변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선 다소 어려운 철학적 논의들도 좀 필요하기에 좀 여러 철학자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여서 저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귀를 쫑긋하고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찾는다. 무한한 것을 찾는다. 그것을 영원하고 완전한 궁극적 근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났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우주 만물이 누가 만들었느냐? 도대체 출처가 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겨났는가? 이것이 모든 진리의 탐구의 첫 출발점입니다. 궁금했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론이다 그런 거예요. 론 그러면 어려운 것 같지만 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존재론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존재론 그러면 아이고 코리아 또 철학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살피는 이야기이므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합니다. 온톨로기아,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온 그러면 존재란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온 그러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기아는 로고스의 변형어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논리 이성. 우리는 말씀 그러지만 철학적 용어로는 논리 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뜻이 온톨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합니다. 이오니아 지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리스 남쪽 바다에 보면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그 바다 이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죠. 에게? 조그맣네? 바다 그걸 크지 않아요. 금방 건너갈 것 같은 그 해협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에게? 조그맣네? 해서 에게가 되었다고? 믿든지 말든지. 그 에게의 연안에 있는 작은 섬들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인류의 이동을 보면 그리스가 먼저, 그리스는 육지잖아요. 여러 섬들과 함께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리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이오니아 문명이 먼저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어디 유럽의 문명이 어디로부터 파급되었다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홍수 이후에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특히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유럽 쪽에 기원이 된 족이 누구예요? 야벳. 야벳의 후손들이 제일 가까운 섬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그 키프로스죠, 그죠? 키프로스를 구프로 하는데, 에게 지방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 있는 크레타 섬, 이런 섬으로 점점점 올라가다가 이오네 지방에서 문명을 형성하고 나머지 대륙으로 진출해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등등 갈리아 지방으로 쫙 올라가서 유럽 문명의 기운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 문명의 첫 출발지가 어느 지방이라고요? 이오니아. 이온 음료가 먹고 싶으면 이오니아라고 기억이 되기 쉬울 겁니다. 뭐 외우시든 안 외우시든 여러분들 자유에 맡깁니다만, 그래도 모든 존재론의 출발점을 이오니아 학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상식은 가지면 참 좋겠다. 이 지방에서 몇몇의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전 한 5, 6세기쯤의 일입니다. 주전 5, 6세기쯤에 그때 이제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뭘 했을까요? 운막 짓고 우가 하던 때였습니다. 아직 신라가 주전 57년에 세워졌고요. 고구려가 주전 37년에 세워졌고요. 백제가 주전 18년에 세워졌는데, 이 이오니아 지방에는 주전 515년경에 벌써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이 볏집에다 옷 가리고 막대기 들고 사냥하던 수렵생활 시절에 이분들은 벌써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세상의 기운이 뭐냐? 그걸 우리가 존재는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 궁극적 근거를 헬라어로 따라서 합시다. 아르케. 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빨리 펴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정태군이 펴서 큰 소리를 한번 낭독해 주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태초에가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요 태초에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근거라는 뜻입니다. 태초에라고 번역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출발점 근거가 말씀 로고스다. 엔 아르케 카이 로고스, 그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은요,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살았던 600년 전에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몇몇 철학가들이 이미 아르케가 뭐냐라고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르케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르케다 라고 한 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뭡니까? 태초에 아르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르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르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시작과 출발점과 근거가 그 아르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주전 5, 6세기에 사셨던 이오니아 지방에 있던 분들은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알 겁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아르케가 물이다. 그래서 물에서 모든 태어났다.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물이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안에서 물 가운데 있다 태어나요. 그래서 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단한 관찰력이죠. 우리 천국 가면 탈레스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봅시다. 양수를 생각하고 물이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라는 분은 공기다. 공기에서 다 태어났다. 정답은 맞히지 못했지만 이분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뭔가요? 이렇게 궁극적인 아르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변 사람들,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르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오늘 현재 나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존재를 동물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수와 질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인데 여기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이 시집을 가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만드로스라는 분에게 시집을 갔다 해서 아낙시만드로스라는 거예요. 이름을 외울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재밌게 외웠어요. 그래서 잘 안 까먹어요. 좀 이따가 또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은 무한자가 아르케다고 그랬어요. 앞에 분하고 아낙시만드로스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 분은 물질에서 근거를 찾았는데 이분은 이제 개념적인 존재, 무한자라는 개념을 탁 꺼냈어요. 이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 제자가 무한자라는 그 아르케를 가지고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존재라는 용어입니다. 존재. 이 존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은 뭐 생소하겠습니다만 저처럼 사상을 전공하시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파르메니데스. 파르는 파르르 떨다고, 메니는 많다고, 데스는 죽음이죠. 많은 죽음 때문에 몸을 파르르 뜬다라고 생각하면요 금방 외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파르메니데스. 아무튼 죽음 때문에 파르르 떨고 있다. 이분이 존재에 대해 있다. 라틴어로 에스틴 그런데 존재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초에 있다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출발한 거였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자는 모든 제약을 떠나 완전무기라는 것으로서 철학적 사고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존재자야말로 존재, 있다. 그러나 이 존재자야말로 만물의 주권자여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궁극적 원인이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분의 공로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분이 제자가 그 유명한 철학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제논이고요. 이 제논과 파르메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계에서 이 세 사람이 한번 딱 만난 적이 있어요. 아테네에서요. 이때 파르메니데스는 65세이고요. 제논은 40세고요. 소크라테스는 20살 청년이었던데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테네의 회담이라 하는 거예요. 아테네 회담. 이제 철학적으로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 소크라테스가 낳은 제자가 누구예요? 영어로는 플레이토 그런다. 우리말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라는 걸 가지고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용어가 뭐예요? 이데아. 이데아. 그리고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가지고 새로운 철학적 세계를 개척한 분이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보세요. 모든 존재는 하등 존재가 있고 고등 존재가 있다. 그리해요. 그럼 왜 하등이고 왜 고등 존재냐 그러면 이데아를 많이 분여받았다.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데아를 많이 분여받을수록 고등한 존재고 적게 분여받으면 하등한 존재. 그걸 플라톤의 분여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있어요. 존재는 계층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 계층 누군가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존재의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그림들 보면요. 전부 천국 가면 뭐예요? 계단 거쳐가지고, 존재의 사다리 이론에 의해서 다 그림인들이 다 그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힌트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존재의 사다리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나무에서 하종에서 높은 종으로 발전, 진화한다라는 이론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반짝반짝 철학에 대해서 이해가 좀 깊으시셨나요? 좀 주셨어요? 그런 것들,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겁니다. 불행히도 플라톤의 사상은 자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전부 수용되지 못하고 50%만 수용되고 쉽게 50%는 거부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 두 철학적 계보가 생기는데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을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주의를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플라톤주의는 개념만으로 존재론으로 개념적인 철학을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에 의한 감각이 뭐예요? 인간의 오성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보가 그래서 하나는 합리론이고 하나는 경험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을 여러분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2000년간 이어온 이 두 흐름의 철학적 계보를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이 18세기에 나타납니다. 그 인물을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가 금요일 날 서철원 교수 인터뷰를 한 4시간 하고 왔어요. 그 인터뷰 시간에도 같이 대담을 나눴지만요. 이 칸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분이崇진대학교 서철원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물론 칸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8세기 임마누엘 칸트 이래로 철학적 대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식의 주체를 뭘로 해요? 말씀이 아닌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만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학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 또 감각기관의 체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형이상.
그거는 뭐, 그 신앙의 자리니까 신앙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어요. 오로지 인간은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이야기만 하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사유에서 제외시켰어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은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신학에서 벗어나고픈 수많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창조론은 이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진화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왜? 창조론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찰스 다윈이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과학적 증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이론이므로 이후 창조론은 밀려가고 진화론이 아이들 교과서까지 등장한 겁니다. 왜? 그게 과학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 이성주의,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들은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이성의 자리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나님이 성육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논의하지 마.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음 이야기로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다고요? 그건 좀 믿음의 이야기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주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기록은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각색된 천지창조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안에 침투한 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을 따라서 합시다. 슐라이에르마흐.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이 발음을 할 때 그냥 그렇게 발음하면 재미가 없죠. 슐라이에르마흐. 가래가 막 튀어나야 됩니다. 슐레잡이 마라.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금방 기억납니다. 다시 해볼까요? 슐라이에르마흐. 이 양반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수일이 있는 이런 신학교는 누구 사상 신학 가르친다고요? 이런 사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뭣도 모르고 아무 데나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 10점만 보고 갔더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갔다고. 여러분의 살집을 이사를 가서 살집을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충 겉모습만 보고 그냥 후딱 집을 계약하나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선택을 하죠? 집에 가서 실제 주인이 누군지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얼마인지. 집 살 때는 잘 사면서 왜 교회 살 때는 크네? 보기 좋네? 사람 많이 모였네? 괜찮네? 주차 시설이 괜찮구만. 신방을 와야 하나요? 안 온다. 만세! 등록을 해. 근데 그런 교회는 바로 또 등록을 해주나 봐요. 집을 사겠다고 바로 등기를 해주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지하면 배탈 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괜찮네?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나 안 아픈데 그냥 갈까요? 왜 몸이 아플 때는 그렇게 의사 말을 잘 듣고 왜 영혼이 아플 때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바보들아.
자, 오늘 왜 제가 철학 문제를 꺼냈냐면요.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론을 꺼내면서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궁극적 아르케는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시죠? 그 용어를 어디서 따왔을까요? 모든 신학은 철학적 논의에서 다 따왔습니다. 삼일체 논의도 나중에 철학자가 일자가 있고 일자에서 정신과 영혼이 나온다고 하여서 그 철학적 논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학을 통해서 신학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변하는 존재가 있음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변의 존재가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요, 아르케요, 창조주예요, 주권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변한 것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해요. 동훈이도 저렇게 있다가 한 90년 뒤 되면 쪼그랑망탱이가 돼요. 자꾸 늙어져 가요. 변해요. 물론 저는 뭐 늙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왜? 늙어갈수록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순간 우리는 그렇게 오매볼망 바라던 주님을 만나보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늙는 것을 슬퍼하세요? 절대로 늙는 것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만나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동원이는 한참 남았잖아요. 불쌍해요. 이 험한 세상 파고를 제가 70년, 80년, 90년을 겪을 생각을 하니 눈물밖에 안 나.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기똥찬 세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밀은 곰탱이처럼 이 세상 좋다고 여기서 연지 꼭지 찍고 뭐 돈을 긁어 모으고 배 터지게 집어넣고 좀 눈을 떠보세요. 생각을 완전히 개조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몸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도 개혁되어져야 돼요. 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들을 리폼 처치,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나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개혁교회가 뭐예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이 뭘 담당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왜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변정할 수 있는 책임이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천지사방으로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성결이 뭔지, 앞에 있는 이상한 저런 교회가 뭔지, 속성이 뭔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무슨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른 채 병원에 가면 그렇게 따지대. 속 아프면 내과 가고, 다리 부러지면 외과 가고, 그건 잘하면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그거는 천지사방 잘 알면서 도대체 내 영혼이 아픈 것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그게 이치가 맞나요? 이치가 맞아요? 대답을 하려니 뭐 알 수가 있나?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간적으로 우리가 잴 수 없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our Lord 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Your is not Satan's but mine.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넌 내 아들이야. 내 소유야. 그러니 내가 너를 완벽하게 영원히 지킨다. 그래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간땡이가 요만한 사람이었어요. 요단강 그거 못 건너가지고 3일 동안 앞에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놈아 좀 미청을 가지고 눈 감고 건너. 눈 감고 절벽에 떨어져 봐. 죽겠지 뭐. 그게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서부지하신 온통 사랑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거짓된 은행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이 원수야 사랑한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래 전부 다 원수들이에요. 나보다 잘된 거 배가 아픈 족속이에요. 나보다 더 관심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걸 죽이고 싶은 존재가 우리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정말로 탐욕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온통 썩어 빠진 생각으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야. 옆 사람 다시 인사해. 얘 원수야. 원수의 원수 우리는. 부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테스트 주신 거예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긴가민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유대인들, 1세기 때 유대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철떡같이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 제사장님들은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분들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제사장은 영원한 게 아니야.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따로 있어, 이 사람들아. 미리 이 따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 미리 보여주신 인물이 멜기세덱이야. 그 멜기세덱은 그림자고 예표이지만 진짜 분이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진짠가.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제자들이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자꾸 떠드니까
그분이 너희들이 당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울망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아브라함이 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최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난 완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최고라고 믿고,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어험하는 분들 앞에 가면 그렇게 절을 하고 존경심 표하고, 저는 이걸 깨닫고 어딜 가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를 구십다는 사람은 별로 안 바꿨습니다. 언제 저게 뒤로 거꾸로 90도 절하고 반역을 할까?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항상 레벨리오, 반역의 씨앗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의심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절대로 100% 믿지 않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게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것대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겪은 일도 믿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뭘 다릅니까? 두 가지 제사장 계열을 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것은 왜 그러냐? 아론의 반차는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실래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숨부터 있는 동안에 호식하면서 즐겁게 살 것입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까? 어느 길을 택하실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영원한 직분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마저 변하는 것으로 논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말입니다. 그건 안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레위지파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만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그들은 모든 죽을 자이며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완전한 제사법이 나타났는데 구제사법,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치면 다 지어가지고 입주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지금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모델하우스에 살 거야. 입주가 시작되면 모델하우스에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가 다 끊어집니다. 그곳에 살겠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대체되어야죠. 11절 보세요. 자, 간단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은 적 뭐도요? 율법도 바꾸어진다.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제사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바뀌었어요. 둘째, 율법은 뭐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이제 더 이상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 드리라 말라. 이제 예배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사람들아. 이제는 율법을 쫓아라 말라. 아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증거를 제시하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 직분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반차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이 계통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는 별다른 제사장이다. Another pri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다. 전혀 성질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주변에서 안식일교 같은 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규정들은 지금 주일의 개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 어리석은 것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은 이 별다른 제사장, 다른 제사장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멸의 것. 불변의 것. 불멸의 것. 여러분에게 불변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거나 혹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레이지바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느냐? 바로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어중땡이. 토조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면 가련한 잡종을 말합니다. 세상의 반점 다리를 건지고 우리 시험에 걸린 누구처럼 교회의 반쪽 다리를 건져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 불알처럼 왔다리 갔다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가 지 죄를 아는지 아주 쑥스러워하고 있군요. 안 봐도 최악입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제사가 이미 폐하해졌고 율법적인 모든 규정들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나와라. 이 복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먹고도 모자람이 없을 영혼의 양식들이 이 복음의 세상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순종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 행위를 완성시키시고 동시에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부인하더니 호텔 영수증이 발견 결정적인 증거를 나오니까 이제서 기억이 났다.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는 모르겠다. 라면서 역사 현장에서 총총히 사라졌던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또 사라질 인물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올 때 늘 반발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장 독한 마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설마라는 마귀입니다. 설마 그럴까? 항상 이 의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타성적으로 천성적으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나 생각의 가치관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기를 원하는 타성에 젖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본영 씨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들, 그 수준들을 좀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있는 높은 단계로 주님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십시다. 올라가는 길 좋잖아요, 요즘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다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지만 요즘에는 산 정상도 케이블카를 타고 슉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천국도 이제는요, 불수레 타고 슉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지극히 감사합니다. 이 높은 것을 걸어 올라갈 생각하면
특히 63빌딩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더라면 이걸 그래서 올라가면 북한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교훈을 줍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반감을 가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인간 본성의 거부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절대로 반대하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법칙을 딱 하나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고 믿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성경 66권만은 너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첫째, 이 성경 66권에서 단 한 개라도 잘못이 있는 내용을 찾아서 나한테 갖고 와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끄집어내고 다 살펴봤지만 성경은 인간의 손을 통하여 기록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저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약 45명이. 몇 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적은 거라고요? 1600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1600년 기간 동안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이 성경 저자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요즘 카톡처럼 카톡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이렇게 써라 나는 이렇게 쓸게 회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냥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기록한 모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도 성경을 부정한다고요? 이래도 이것이 인간의 작품이라고요? 이래도 이것이 인간이 고안해낸 소설이라고요? 아직도 그런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100%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불려졌으므로 무려 120년을 순종하였습니다. 뭐 하는 일에? 방주 만드는 일에 미친 겁니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입니다. 100만 명 중에 나머지 99만 9,999명은 다 제정신이고 노아만 당대에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개혁교회 이렇게 깐깐하고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우리 보고 다 에이 미친놈들 지들만 무슨 참 크리스찬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찾아내라. 최다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 설교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끌어내라 라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교회당 안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시청한다는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한다는 마음으로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교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저는 전 세계 70억 인구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몰랐죠? 아브라함은 금치오빅 같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 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무릎 꿇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 그 간구 자체가 순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백돌 한 장 쌓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푸는 성령님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듣는 당대 유대인 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를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적 제도와 규례들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복음의 대체되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